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4월을 허락하신 주님, 새롭게 시작되는 4월이 우리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한 달로 기억되기를 저희들 원합니다.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지고 맡겨진 모든 일들에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는 성전 길가빗교회에 나왔사오니 사람에게 받은 상처, 세상 일로 지친 육신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담대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영생의 선물을 확인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실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4월이 되었습니다. 봄의 계절 4월입니다. 4월이 되면 좀 따뜻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오늘 좀 추운 것 같아요. 쌀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봄이구나 해서 지난주에 내복을 벗었다가 어제 다시 꺼내 입었어요. 날씨는 쌀쌀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이 시간 따뜻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내복을 다시 입었다니까 목사님 뚱뚱한데 무슨 내복을, 별로 추위도 안 탈 것 같은데 저도 추워요. 저도 추위 탑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바로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늘 처음 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 번 예루살렘 성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남다른 날이었습니다. 바로 죽으러 들어오신 거죠. 우리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여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공부를 늦게까지 시켰어요. 우리 그때 물어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고등학교 10시까지 자율학습 시킨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까지 등교를 해서 11시에 이제 자율학습이 맞춰졌습니다. 토요일은 조금 일찍 보내줬어요. 그래도 토요일이라고 10시에 보내줬습니다. 1시간 빨리 보내줬어요. 근데 저는 토요일날 그 10시까지 학교에 있는 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앉아있기가. 그래서 그런 날 있잖아요. 오늘은 정말 있기 싫다. 토요일 학교 있기 싫다.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다 마친 후에 한 서너 시 정도 됐은 것 같아요. 한 3시나 4시 정도에 제가 학교 담을, 그러면 안 되는데 학교 담을 넘었습니다. 일명 월담이라고 하는데 그 월담도 요령 있게, 여기 분들은 다 이제 너무 성실하게 착하게 학교 생활을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월담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분리수거하지만 예전에는 학교에서 소각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쓰레기 태우는 소각장이. 그 쓰레기를 탁 태웁니다. 그 소각장 바로 뒤로 월담을 해야 안 걸려요. 잘 보이질 않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월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따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원아. 그런 얘기 아니야. 나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 자체 조퇴를 한 거죠. 제 스스로 선생님한테 말도 안 하고 자체 조퇴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얼마나 떨리는지 몰랐어요. 이거 하면 걸렸다가 진짜 걸려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거 엄마 오라 그러는 거 아닌가? 근데 한 주 안 걸렸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했습니다. 안 걸렸어요. 한 주, 두 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지원이가 너무 잘하네. 너 그러면 하면 안 돼, 그래도. 그래서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토요일은 내 세상. 월담하는 날. 자체 조퇴하는 날. 그렇게 했고 제가 계속 조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한 다음에 그만뒀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월담을 하다가 이제 걸린 거예요. 누군가 뒤에서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누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월담을 해가지고 아주 불이 나게 도망을 갔습니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두드러 맞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무작정 뛰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집에 가는 그 발걸음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마음이 안 편했죠. 이제 월요일날 학교 가면 나는 죽었다. 그 주일날 교회 가서도 마음이 하나도 안 편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누군지 모르게 해주세요. 제 뒷모습을 못 보게 해주세요. 제가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모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날 학교가 발칵 뒤집혔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도망을 갔는지 밤마다 일일이 다 출석을 불러가지고 체크를 해서 이제 월요일날 가면 전 죽은 몸이었어요. 지금도 또 똑똑하게 기억나는 것이 그 매일 다녔던 학교 길이었는데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그 길이 학교 가는 그 월요일날 아침에 학교 가는 그 길이 왜 이렇게 두렵고 또 춥게 느껴지는지. 난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난 이제 학교 가면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지금도 기억이 아주 선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조금이나마 이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저랑은 비교할 바도 안 되지만 죽음을 앞두고 가는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다 하셔도요,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은 앞으로 닥칠 고난과 고통이 밀려와서 두렵고 아마 무지하게 떨리는 길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셨지만 똑같은 육신을 입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가족들 누구 하나 예수님이 당하실 고통을 알지 못했고요. 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홀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혼자 당해야 하는 고통이에요. 제자들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수도 없고 대신 채찍을 맞을 수도 없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 할 길이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요, 우린 함께 살아요, 우린 함께 가족이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해, 우리 같은 교우야. 그래도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외로운 길이에요. 홀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내 인생을 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러저러 한다 해도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식도 부모도 아무리 친해도요, 나 혼자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나 사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의 길로 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의 소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아주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늦둥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도인이 이제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 도인이 자식을 아주 애지중지 키우는 그 늙은 부부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늙은 부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하고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는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그들의 소망처럼 그 아기가 점점 커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랍니다.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돼요. 나중에는 그 사랑이 너무나 지나쳐서 교만해져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사랑만 받다 보니까. 그때 그 부부가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질 걸, 그렇게 이야기할 걸, 그렇게 키울 걸 하면서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원수를 용서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용서해줘야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의미는 상대방도 더 이상 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수가 안 되면 상대방도 나를 더 이상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손해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주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나의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나는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서로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처 입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그만큼 그보다 더 많이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사랑을 주는 길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더 많은 결실을 얻게 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 사랑을 먼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니까 이제 완전히 자신의 몸을 이제 다 바쳐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죠. 새끼 나귀를 가지고 오라, 데리고 와라 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 나귀가 이제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 나귀가 누구일까요? 저는 이 나귀를 저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았어요. 이 당나귀가 바로 나다. 당나귀가 바로 여러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나귀가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중학교 가더니 영어가 막 술술 풀려. 철자가 어떻게 돼? 철자 알파벳 철자가.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K, Y. 그래. 좀 부족했지, 뒤에가. 그 덩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당나귀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에이, 덩키 같은 놈.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에이, 닭머리 같은 놈. 우린 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덩키 같은 놈. 그러면, 에이, 무식한 놈. 에이, 멍청이 같은 놈. 그런 의미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멍청한 바보 같은 이런 뜻으로 뭔가 부족한 사람을 빗대어서 덩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린 모두 덩키 같은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덩키 같아요. 자, 우린 모두 다 부족해요. 모자랍니다. 사실 난 잘났어. 난 대단해. 난 똑똑해. 난 많이 가지고 있어. 난 재능이 많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오히려 자랑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더 크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잘났어. 나는 많이 가지고 있어.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꾸 밖으로 표출하려는 겁니다. 메이커 옷을 입고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존감이 더 낮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이 바로 당나귀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나귀를 부르셨다. 죽음의 길로 향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대부분 왕이나 뭐 그렇게 높은 사람들은 그래도 들어갈 때 아주 큰 백마를 타고 들어가거나 뭐 마차를 타고 들어가거나 그렇게 개성장군처럼 이렇게 입성을 해야 되잖아요. 위풍당당하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차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약한 새끼 나귀를,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볼품없고 초라하고 쓸쓸해요. 이것이 주님의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의 30년간의 이 세상의 생애 가운데 가장 호사스럽고 넘치도록 풍성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마국간에서 또 태어나셨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국간과 돌아가실 때 이 나귀를 타고 태어난 것과 또 죽음의 길로 가는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마국간과 당나귀가 먹고 자란 마국간과 다시 나귀를 타고 죽음의 길로 입성하시는, 그만큼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죽음의 길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으로 불쌍한 인생,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한 인생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고생스럽게 항상 쪼들리게 어렵게 살았으면 죽음이라도 좀 누리지 못한 것 다 누려보시고 먹고 싶은 것도 실컷 드시고 비단 옷도 입어보시고 그러면 죽으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없게 죽는 길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어차피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형수, 요즘엔 우리나라에 이제 사형수 제도가 존폐 문제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이 사형수에게 그날 가장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 저는 회가 먹고 싶어요. 저는 뭐 팔보채가 먹고 싶어요. 꽃등심이 먹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형수가 없어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해준 밥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해준 된장찌개를 먹고 싶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죽음은 화려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죽음도 세상에서 누렸던 호사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하게 살아도요, 죽음은 다 똑같아요. 부자나 가난뱅이나 대통령이나 시골 농부나 죽음은 다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만 또한 내가 조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누구는 회장님 자식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별 볼 일 없는 자식으로 태어나서 고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불공평한 인생을 사시다 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며 노동을 했습니다. 장가도 못 가보고요. 젊은 나이에 죽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오늘 사형을 받으시러 가십니다. 이런 불공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때때로 불공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너무 작은 불공평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잠깐 우리에게 맛을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잠시 잠깐의 불공평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불공평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무시나 핍박이나 아픔이 불공평해도 그것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당하는 우리의 불공평, 세상이 불공평해요. 나는 왜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요?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불공평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제자 둘을 불러서 이제 건넌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야 너희들 건넌마을로 가서 이제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가 당나귀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와라. 주인이 만약에 너희들 왜 가져가냐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그가 아마 그것을 허락할 것이니까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둘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나귀가 정말로 매어 있어요. 볼품 없고 연약하고 말라 비틀어진 당나귀 한 마리가 거기에 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그 나귀를 풀읍니다. 나귀를 풀으니까 주인이 물음뜯습니다. 아니 그 나귀 왜 풀어 가지고 갑니까? 그렇게 물어요. 아마 그 나귀는 일을 할 수 있는 나귀가 지금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마 그 시간에 대부분의 나귀들은 짐을 메거나 밭을 갈거나 농사일을 하거나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 나귀는 아직까지 일할 수 있는 나귀가 아니었어요. 볼품 없는 나귀였어요. 그 나귀를 풀어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나귀를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주인이 아 그래요? 그럼 그것을 쓰십시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주인이 즉시 순종해서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그 주인의 마음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쓰시려고 메어있는 나귀를 풀어서 예수께로 끌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타시기를 원하셔서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메인 나귀를 풀어서 주님께로 끌고 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메인 나귀가 누굽니까? 나귀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야 할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인에게 매여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팔리는 것이 나귀의 모습입니다. 이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매어있는 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죄악에 매어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매어 있습니다. 세상에 매어 있고요. 물질에 매어 있고요. 욕심에 매어 있습니다. 이 결박을 풀고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도 우리가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께로 못 가도록 무언가 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줄에 매어져 있습니까? 어떠한 결박에 묶여 있습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것,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고 연약하고 작은 자일지라도 그 작은 연약한 나귀를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주님의 마지막 길에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세상에 볼 땐 연약한 자들일지 몰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결박을 풀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백성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자들로 인도해 주신 것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일지라도 허물 많은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 나귀 위에 예수님께서 타시고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오늘 종료주일에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사랑을 주는 존재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의 입을 쓰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 쓰시고 우리의 모습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들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높은 자를 쓰시기도 하시지만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와 같은 존재도 들어서 타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한때 많은 꿈들과 원대한 희망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만큼 이렇게 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성공해서 살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이 깨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이야기이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단강 계곡에 아름드리 나무 세 그루가, 큰 나무 세 그루가 있었어요. 이 산들바람 부는 어느 날 세 나무가 이 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나무가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위로를 얻어야지. 나는 성전의 기둥이 될 거야. 두 번째 나무가 나는 지중해 유람선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즐기는 것을 볼 거야. 또 한 나무는 남은 큰 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뻗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를 때 내 그늘 아래 쉬어가며 나를 쳐다볼 때마다 하늘을 보게 만들어야지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목수가 와서 도끼로 큰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했던 그 나무는, 기둥이 되려고 했던 나무는 베들레헴 말구유에 가서 짐승의 밥통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 그 위에 눕혀졌습니다. 두 번째 큰 유람선이 되려고 했던 나무는 작은 돛담배가 되어서 갈릴리 바닷가에 생선 비린내 나는 베드로의 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수천 명의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세 번째, 수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고 하늘을 쳐다보게 만든다고 했던 나무는 조각조각 잘려져 십자가가 되어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비록 저들의 꿈은 다 깨어졌지만 결국은 깨어진 꿈 속에서 다시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마 성극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새 나무의 꿈이라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때 많이 하는 성극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소망하고 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을 아무리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쓰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작게 쓰이던 크게 쓰이던 어떻게 쓰이던 간에 주님께서 쓰시는 그것이 영광된 길이고 감사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쓰임대로 여러분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지만 바로 그들의 손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못 박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죄를 못 박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알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여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온몸과 정성을 다해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69장 1절.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어린 나귀와 같이 언제나 주와 함께 걷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저희 손을 붙들어 주셔서 험하고 거친 인생의 길을 걷는 동안에도 주와 함께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땀 흘려 모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뿌리만큼 거두는 은혜도 채워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마음 상하거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주는 오늘 주일은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고난주간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는 부활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추수감사절도 중요하고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절기 중에 가장 은혜롭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야 될 절기 중에 절기가 저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절제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새벽기도 생활을 새벽기도를 그렇게 드리시면서 지키시는 기간이 되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 또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부활절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자 교육이 식사 후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목사님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세례 교육 받으시는 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사순절 지금 특별 새벽기 두일에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새벽기도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응답 받으시고 치유함이 있는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프리카 토교 선교를 위해서 우리 물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하실 수 있는데 뭐 아이들이 커가지고 입지 못하는 옷들이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 준비하셔서 수고할 수 있게 해서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독서실 우리 베델 성전에 독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부흥성회가 봄에 우리 안혜권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 우리 안혜권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흥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로운 일들이 있으면 항상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꼭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시고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35장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랑하리.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지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하신 너의 분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갈 때 그 길이 생명의 길, 천국의 길임을 아셨던 주님,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 맡겨진 사명 감사함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종료주일 또 고난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또 학업과 그리고 일터와 사업 위에 우리 길가북교회 위에 이 지역과 우리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